우리는 누구나 삶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네, 어머니, 아버지, 또 그리고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단 하나의 길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인지입니다. 신앙의 길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루하루 선택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는가? 베드로전서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인 편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사회에서는 지난주에 보았듯이 상거래조차도 못할 정도로 배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가족들에게서조차 버림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답해봐라. 세상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충분한가? 편안한 자리에서는 누구나 믿는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가 칭찬을 듣고 찬사를 듣고 박수를 받을 때는 저도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이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고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말하실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다면, 세상이 박수칠 때만 예수를 따른다면 그것은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같은 가치 아래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때로는 불편을 감수하는 길이고 오해를 견디는 길이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아멘. 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예수님의 마음을 입는 삶입니다.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나도 품고 예수님께서 가신 방향을 나도 향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나도 서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내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셨습니까? 아니면 당하셨습니까?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피하고 싶으셔서 아버지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는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회피하지 않아야 할 때 고난이 있다고 회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딪혀야 할 관계 앞에서
돌아섭니다. 화해를 청해야 될 상황을 은근히 피합니다. 견뎌내야 할 책임 앞에서 숨을 때도 있습니다. 지켜야 할 진리 앞에서 조용히 물러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긁어부스럼 안 받으려고, 불편해지기 싫으니까, 조용히 지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고난, 어려움, 이것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또 어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으로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던 죄의 권세, 사망 권세를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합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더 이상 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서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죄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있고 우리 육체의 본능은 죄를 좋아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태도를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그 부르심에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 시선, 욕망, 습관에 대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떤 상황을 닥치면 삐 하면서 이제 욕을 막 퍼부을 상황도 있을 것인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은 또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2절에 보면은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리고 우리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삶을 놓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교 시절에 제가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한다고 간증을 했을 때 어떤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좋겠다.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봐서 좋겠다.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친구는 모태신앙으로 꾸준히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저에게 방탕한 삶을 살아봐서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습니까? 세상 맛을 좀 보고 돌아가면 되지 않을까? 쾌락도 좀 챙기고 신앙도 챙기면 안 되는 것일까? 방탕도 경험하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을 품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말합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고 끊어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세상 것을 붙잡는 마음을 미련처럼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는 남은 때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길을 고난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의 길을 저버린 경력이 있는 경력자였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베드로는 로마 박해를 피해서 도시를 빠져나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을 알아보고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버리고 도망치는 그 길을 대신하여 내가 다시 로마로 간다. 이 말에 베드로는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고난을 피하는 길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의 유혹을 쫓아 살아갑니다. 놀고 먹고 자고 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 손해 같아도 신앙을 지키는 삶,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비난받아도 올바른 길을 가려는 마음. 이것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수용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비방을 개의치 않는 삶입니다.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방탕한데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예수님 따르는 길을 선택하면은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봅니다. 세상은 죄를 짓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거룩을 비정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거룩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 네가 뭔데 유난을 떨어? 한번 사는 인생 그냥 즐기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술 마시고 잘 놀았을 때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선배들 따라서 밥 먹고 모든 모임 참석하고 술 많이 마시고 분위기 잘 맞추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술을 끊는다고 하니까 칭찬을 못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분위기 좀 맞춰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보고 분위기 망친다는 소리입니다. 야, 화목이도 목사님 아들인데 술 잘 마시잖아. 무슨 말입니까? 니 깎게 뭔데 그러냐는 말입니다. 어떤 선배는 나도 장로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만 뭐라고 유난을 떠냐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만 깨끗하냐는 비방이 들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은 비방이 옵니다. 이전에 어울렸던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왜 비방받습니까?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입니다. 그들과 같이 갔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저항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거스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항이 늘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거룩한 삶, 사랑의 삶, 의로운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비방을 받았습니다. 안식일에 병든 사람을 고치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받았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했습니다. 외롭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할 때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면서 조롱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한 자들의 상을 뒤집어 엎을 때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비난에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비방을 견뎌냈습니다. 노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가 많은 학문으로 미쳤구나 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들 삶의 기준이 세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세상 속에서 분위기 잘 맞춰주는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여러분은 듣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그렇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유별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따봉 하고 계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목표는 하나님께서 잘했다는 그 칭찬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정신을 차리며 살아야 합니다.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마지막은 단지 세상의 종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결산할 때, 즉 내 인생의 방향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면, 주님의 심판이 바로 앞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당장 마음과 삶의 자세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왜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흔듭니다. 욕망으로 우리를 흔들고 비교로 우리를 흐트러뜨리고 불평과 분노로 속을 뒤집습니다. 하지만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달리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승선이 보이면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 육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하던 선수가 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42.195km를 달리면. 근데 42km 이렇게 달리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 골인 지점 결승선이 보이면은 어떻게 달립니까? 다 왔으니까 천천히 달립니까? 그동안도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마지막에 있는 힘을 다 짜내서 힘차게 달립니다. 더 빨리 뜁니다. 대단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마지막에 뛸 그 힘을 남겨뒀을까 할 정도로 힘차게 뛰어갑니다.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면서 달리는 신앙인들입니다. 끝까지 잘 싸워 이겨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마지막까지. 찬송가 450장 찬양을 보면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는 찬양인데 그 다음 가사가 무엇입니까?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쉬다가 주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일 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위해서 주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 제목이, 옛날 어른 목사님들은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다가 가는 것, 주님 부르실 때 가는 것,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부르시는 날 가는 것을 꿈꿨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려놓고 쉬어야겠다, 연말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 쉬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정신 차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의지를 주 앞에 내려놓고 내 뜻과 의지는 십자가 앞에 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겟세마네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욕망이 솟구쳐 오르고 비교로 낙심하고 분노와 원망으로 속이 상할 때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소망의 닻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깨어있어 사랑하라고 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왜 종말이 가까우니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시시비비 잘못을 가리는 일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 잘못이네, 책임 소재를 찾습니다. 이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판단 미스네, 어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정신 차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은 누가 가리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옳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었는가,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등 돌리고 상처 주고 서늘해지고 냉랭해집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식어져가는 세상에 사랑의 불씨를 다시 붙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덮어주셨습니다. 또 깨어있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의 은사는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고난 중인 지체에게 흘려보내 필요를 채워주고 교회의 몸을 세우는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